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부터 35절. 요한복음 6장 24절로부터 3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새로 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출석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턴가 교인들에게 보험에 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집사님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조금 친분이 생기니까 보험을 들라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2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교회로 가셔서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대형교회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는 없고 그냥 열심히 다닌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뭐 너무 티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나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아유 담임 목사님 가정 그 담임 목사님 아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가정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교회를 다녀준 것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분이 42살이 되어서야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분이 42살 이전까지는 교회를 다닌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험 설계사 집사님이나 또 이 목사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나 교회를 다닌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교 클럽 다니듯이 친목회 다니듯이 또 요즘에는 이제 자식들도 부모를 챙겨주지 않는데 교회 다니면 나중에 장례는 제대로 치러줄 것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해야 되는데 그 교회, 큰 교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은 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느 목사님은 예수 장사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장사꾼.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실상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요, 또 예수님이 그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도 아닙니다. 단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군중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인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든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날에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는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이러한 사건과 비교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4절 15절 보면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모세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옹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지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마침내 호수 건너편 마을인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말씀 하셔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성례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전을 하지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신앙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때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다 보면 정말로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표적 자체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이 간식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아빠 통닭 사왔네요. 난 통닭이 좋아요. 아빠에게 한번 딱 안겨주는 센스는 하나도 없고 통닭만 붙잡는 거예요. 통닭만 붙잡는 거. 다음날 아빠 손만 쳐다보죠. 아빠 오늘은 피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표적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군중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을 주세요. 정말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이 직장 주신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할게요. 뭐 좋은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간밤에 돼지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로또가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안 되니까 믿습니다. 이러죠. 로또가 당첨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당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점점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 자체에 매달리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이 되셨다면은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군중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거예요. 왕이 군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왕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그리스도를 주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가끔은 예수님을 내 맘대로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그래서 내 기도를 관철시키지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초보 때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처음에 데이트하고 결혼하기 처음에는, 결혼하고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는 참 좋아. 나는 행복해.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 사람의 행복에 내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한 7, 80 먹어서도 맨날 내 뜻만 들어달라고 하면은 아직 이 사랑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죠. 결혼 생활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부부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신이 행복하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당신이 기뻐하니까 나는 정말 기쁘다. 이래야지 맨날 자기만 기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배불리 먹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왕이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진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예수님이 베푸는 그 기적의 역사로 배불리 먹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실은 완전히 간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의 눈에는요, 썩을 양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썩을 양식에 눈먼 이에게 생명의 양식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그러면 뭐 직업도 갖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만나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만나는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주워와야 돼요. 더 많이 주워와서 이거 내일 먹겠다 그러면 그 만나는 어떻게 되지요? 썩어요. 이게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지금은 뭐 한 달 단위로 월급을 주고 때로는 또 우리가 노후 생활을 잘 대책을 세워놔야 되니까 보험도 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잉여의 양식을 내가 소유하겠다. 내 몫이 아닌데 더 많은 것을 찾아서 그것만을 찾는 것. 이것은 썩을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소유로 저장된 잉여 양식이에요. 남은 것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이 만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 이상의 양식은 생명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 이상의 양식을 내가 거둬왔으면 아직 못 거둔 사람에게 주면 돼요. 줘야 돼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점에서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 주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손으로 양식을 저장하는 일에 몰두해요. 이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 무엇을 일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것은 정말로 먹고 사는데 필요해서 그것이 꼭 필요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모두 다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쾌락을 쫓아가요. 또 자기가 뭘 소유하길 원해서 필요 없는 것까지 집착하면서 그렇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27절 중반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다시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군중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이렇게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인이 연탄재 더럽다고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이처럼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났죠. 날씨가 너무너무 뜨거운데 탁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날씨가 뜨거워? 넌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죠. 넌 언제 한번 나한테 이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날씨 뜨거울 때 뜨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면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그래도 뜨겁긴 뜨거워요. 덥긴 더워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이렇게 육적인 일과 영적인 것을 서로 대화하는 이 대화를 빨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성경을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을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참떡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 이 하나님의 떡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예요. 이 하나님의 떡은 33절 뒷부분 하늘에서 내려 그 부분 다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구약에는 이것이 만나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깊이 있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질문을 하니까 육적인 여러분은 대답을 못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도 당해봤거든요.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 일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사람 예수 믿게 되도록 나를 통로로 썼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늘에서 내려준 이 생명의 떡을 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요. 마시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성만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게 됐는데 그래도 성만찬 합시다 해서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자, 그러면 성만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냐? 35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계세요. 자, 보세요. 같이 개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어떻게 하는 자가 줄이지 않을까요? 먹는 자가 줄이지 않지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부분은 말을 조금 바꿨어요.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마셔서 왜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요. 먹고 마시는 행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군중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행했던 그 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요. 그런 정도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떡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죠? 예. 모세가 없는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은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우리에게도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떡을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요,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이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나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으시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 가도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이제 저는 육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배 고파요. 예. 어제 고기 잘 드셨죠? 저도 덕분에 같이 식사 잘했는데 아침 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예수님 믿으면 목 말라요, 목 안 말라요? 목 말라요. 물 먹어야 됩니다. 더위에는 더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인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지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외면한 것 같이 여겨져요. 인간 실존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가면 이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아,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생명은 이러한 목숨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의 목숨을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큰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 말고 영생을 구하는 그 일을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애인데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냥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을 경험해 봤나요? 생명. 고개를 끄덕이네. 목사님 아직 모르는데. 진짜 생명이 뭐예요? 진짜 생명. 자, 잘 들어보세요. 진짜 생명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예수님은 진짜 생명을 미리 앞당겨서 선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 진짜 생명은 우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진짜 생명은 영원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100년,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얼마나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우주를 막 날아다녀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자기가 그 생명을 딱 거두시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입과 코를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더운 여름에 얼마나 숨쉬기가 곤란하냐. 너 10분만 숨쉬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10분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이 사람 그냥 가버려요. 우리는요, 10분 숨 안 쉬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생명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는 단지 그분의 생명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께 잇대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제가 가끔 운동하러 갈 때 강아지를 차에 태우고 다녀요. 근데 얘가 조용히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놈이 킁킁거리고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뱃속에 들어갔던, 강아지 뱃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다 밀폐하고서 에어컨을 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뱃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내 뱃속으로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한테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같이 받았다는 것을 제가 놀랍게 깨달았어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성프란시스코처럼. 그래서 자연도 친구 삼아서 사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대단한 거가 나도 별거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 거두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실존적인 한계를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명 조건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의 세상 안으로 던져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이데거의 표현에 의하면 세계 내 존재입니다. 나도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던져졌지만은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생명에 우리가 창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감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여러분이 생생하게 이해를 하려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느 날은 막 늘어져서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막 힘이 펄펄 넘쳐요. 주먹도 쥐니까 꽉 쪄져요. 그리고 정신도 말똥말똥해요. 예. 3박 4일 동안 레포트를 쓰던 것이 써지지 않던 것이 정신이 맑고 기운이 막 넘쳐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레포트를 쓰는데 한 뭐 2-3시간 만에 다 써졌어요. 이런 것이 생명의 충만함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것 비슷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늘 소망 없이 힘 없이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힘이 없고 소망이 없냐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은 있지만 별로 기쁨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불임입니다, 이렇게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10년 만에.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아이를 잘 출산했는데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어요. 쌍둥이에요. 기뻐요, 기뻐요? 기쁘지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집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으면 배불러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런데 저 집은 안 먹어도 배부를 거야.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안 먹어도 아이들만 보면 배가 안 고파요. 진짜로. 우리 집은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집사람이 아기가 참 이쁘네요 그랬어요. 아기가 멋있게 생겼네. 그랬으면 제가 희망을 가질 텐데 저도 아들도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아기가 참 이쁘네요. 아이고, 딸인가 보다. 그래서 좀 제가 풀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제가 먹던 커피를 옆에 놓고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남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아유, 몇 점 하셨다고 그래요? 200점 하셨다고. 200점 하셨나요? 아들, 딸은 100점밖에 안 된대요, 순서가. 딸, 아들이 200점이래요. 200점 하셨다고. 그런데요, 정말 애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기뻐서 미치겠어요, 좋아서. 예. 얘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깨가 딱, 자랑 좀 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어깨가 딱 벌어지더니 지금은 저보다 어깨가 1인치가 더 넓어요. 2.4cm가 저보다 넓어요. 그냥 속썩입니다. 그래도 그냥 무조건 안고 사랑한다고 해요. 무조건 안고. 좋으니까. 이게 생명의 기쁨이에요. 삶의 기쁨이에요. 제가 목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어요. 돈 없어도 좋다. 너네들로만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내면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주실 영생과 그 부활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영원히 산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의 100년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때로 비교하면서 내가 좀 가지지 못했다고 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그걸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조금 잘났으면 교만하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의 나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따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존재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갖는 은혜요 또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 가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데 나는 왜 그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늘 뭔가 허전할까? 어떻게 해야 정말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바로 전 문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5절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다같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는 자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이 솟아나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재물로 막 인해서 걱정을 해요. 눈을 딱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 재물 조금 없다고 무엇을 걱정하랴. 눈을 딱 예수님께 돌리기만 하면 이 근심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면 돼요. 문제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 아이고 40일 금식 기도 함부로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해요. 죽을까봐.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도 안 했고 하기를 따라고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라고도 안 하고 어떤 업적을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정말로 제대로 잘 믿으면 돼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열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도 배우셨고 기도도 배우셨죠. 막 기도도 청원 기도 막 부르짖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딱 머물면서 주님과 좀 주님께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저는 주님이 좋아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벌써 아시니까.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한다 그러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영혼 안에서 풍성한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가요.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이 계속 변화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나라는 존재가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봐? 세상 말로 흔히 교회에서 하는 용어도 있지만 축복받으려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참 떡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가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참된 떡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침묵을 한번 기도해 볼 텐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는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은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종 부리듯이 예수님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침묵하며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님에게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눈물 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보다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